오늘 새벽기도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보일러를 난방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다니는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색인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유다 역사에서 가장 돋보이는 선한 왕 중에 한 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유다 역사 마지막에 가장 빛나는 왕이기도 하는 요시야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8세 어린 나이에 참 뭘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감사하게도 이 요시야는 어려서부터 왕이 되면서부터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굉장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었고요. 그리고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가 55년, 아몬이 2년을 다스리는 그 57년의 기간 동안, 물론 이 므낫세가 다스리던 통치 말년에는 잠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므낫세가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런 악한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게 무려 60년 가까운 세월인데, 신하들도 백성들도 사회도 대부분 다 하나님에게서 중심이 떠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8살짜리가 왕이 되었는데, 이 8살짜리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신하들이 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등진 그런 상태에서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 핑계대고 나이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어려운 중에도 혹은 어린 중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 요시야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혹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요시야가 이제 좀 나이가 들고 그의 통치 기반이 확립되면 종교개혁, 교회개혁을 일으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성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라고 이야기하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8살이 왕이 돼가지고 왕위에 있은 지 8년 되면 16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어린다 할 만한 그런 나이지만, 그래도 8살 때보다는 통치 기반이 좀 확립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리고 제12전에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푸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요시야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통치 기반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서는 개혁적인 움직임을 일으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16살 되기 전까지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했고, 그리고 통치 기반이 확립된 16살 이후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통치 12년째 되어서는 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들을 제거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 마음속에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찾고라는 말씀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이미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평가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이나 보겠습니다마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로는 철저하게 그 율법책에 기반하여 온 유다에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모습을 요시야가 보여줍니다. 출발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요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요시야 왕의 모든 삶의, 모든 신앙의, 모든 사역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었고 기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의 삶에 함몰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안주하기 쉽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현실의 삶을 살아가느라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의 모습에 이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찾는 열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삶,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7절 말씀까지에는 이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요시야가 유다와 이 예루살렘 전역에서, 그리고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지역의 땅까지 각종 우상들을 제거하는 움직임을 보여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열왕기서를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짐작하셨겠습니다마는 유다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에서 특징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려면 늘 따라오는 것이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상들을 세우는 것,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우상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의 근본적인 뿌리는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가 그렇지 않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로 간주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 결혼하신 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나 말고 다른 남자를
혹은 나 말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면 그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집사람을 잘 못 도와줘도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마음은 좀 넓습니다. 네. 절대로 먼저 성질내지 않고 쏘가지도 더럽지 않고 게을러서 그렇지. 근데 제가 아무리 마음이 넓어도 우리 집 사람이 저 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넓으셔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못 그럽니다.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여러 성도님들을 사랑한다, 내가 우리 집 사람을 사랑한다, 다른 사랑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나의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독점적인 사랑이어야 하고 배타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제 아내의 자리에 누구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사람만 들어와야 돼요. 서운해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제 아내만 들어와야 돼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정스럽게 여기시는 것이고 그토록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상들이 많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 혹은 몰래 이런 여러 다른 이방신들이 섬기는 우상들과의 싸움이었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돈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이런 우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여 정말 우리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누려야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제가 드리는 말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뉘앙스를 한번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라는 것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거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섬기죠. 재물이 하나님과 같은 범주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확실히 그래요. 요즘 세상에 돈, 그것이 얼마나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돈이면 친구도 팔아먹고 가족도 팔아먹습니다. 돈이면 사이가 좋던 형제간도 원수가 되게 합니다. 돈이면 부모도 자식도 버리게 합니다. 우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범주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범주까지 우상이 올라가서 그 돈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쾌락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자식이나 손주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자리하시고 늘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이어지는 것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 8절이 시작될 때 단락의 제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율법책의 발견, 그렇게 돼 있나요? 확실히 이 대목은 율법책의 발견이라는 것이 두드러지기는 한데, 이 율법책을 어떻게 발견됐느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것입니다. 요시야는 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나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성전 정결하기를 이미 마쳤습니다.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리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이곳이 성전이라고 치고 이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과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 그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신하와 사람들이 성전 안에마저 여러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거 다 정리를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정리하는 거하고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수리가 된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낡아버린 것입니다. 그건 다른 문제죠. 우상을 제거하는 것과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것은. 이 요시야 왕이 다른 여러 유다의 왕들에 비해서 더욱더 돋보이는 측면은 하나님의 전을 향한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차이가 어디 있냐?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의 눈에는 교회 이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가 보이는데 부목사님 눈에는 안 보인다. 그게 큰 차이라고 그래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부목사 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잘 안 보입니다. 왜요? 아무래도 담임 목사가 교회 사랑하는 마음 더 아니까. 이 요시아가 했던 것을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던 것이 요시아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더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장소인 이곳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특별히 시골에서는 더 그랬습니다마는 교회가 놀이터고 온종일토록 교회에 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러나요? 지금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물리적인 거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어린 청소년들, 어린이들은 교회를 찾아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코비드 사태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만은 코비드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서울에서 거창으로 내려가면 집에 먼저 안 가고 늘 교회를 먼저 갔습니다. 교회 가서 그때는 우리 교회가 바닥이었는데 벌레덩 누워가지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 뛰어놀고 늘 내 마음속에 참 소중한 장소였던 그 교회에 대한 편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근데 지금의 세대에는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데 여러분 어쨌든지 주의 전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부모들부터 그러셔야 되고 자녀들을 자주 교회에 데리고 오셔야 되고 지금 코비드 상황이라서 권하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끝나면 혹은 지금이라도 그래도 교회 한번 앞에 와서 보고 그렇게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할 때 저희 부부가 교회 마당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래도 한번 교회라도 한번 마당이라도 밟고 가십시오.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남고 체력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와 보시라고, 아이들이 교회에 한 번이라도 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요시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본 것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어리다고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갔던 것이 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참으로 귀하고, 우상들을 제거한 것 참 귀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너무나 사랑하여 그것을 수리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졌다는 것도 참으로 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요시아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모습을 본받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한 가지만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계속 확산 추세에 있어서 참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수능이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많은 수험생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수험생 자녀들이 지금 이 상황, 이 환경에 얼마나 긴장하고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남은 시간 정리 잘해서 수능 잘 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따라서 좋은 대학, 좋은 학과로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어서속히 진정되고 이 모든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우리 성도들의 경제적인 삶도 회복되고 우리가 마음껏 교회도 드나들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도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 이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주님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재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을 안정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500명을 넘어서 600명 가까운 사람들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심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도 혹은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이 살아가는 지역에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진정시켜 주실 분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반드시 모든 상황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치러지게 될 수능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치러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육부뿐만 아니라 각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협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수험생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왔고 그들이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일이 허무하게 끝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마무리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수능 잘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대학과 좋은 학과로 지나가여 그들의 꿈과 비전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되어서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교회 중심의 삶도 다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시야가 보여준 아름다운 이 믿음의 모범을 우리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역에도 또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들, 형제들이 살아가는 지역에도 우리 자녀들이 있는 지역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 심각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가족들 중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 능력의 손길로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반드시 음성 판정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쉽게 우리 넘어가고 있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이 상황에서 속히 저희들을 건져주시옵고,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갖고 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깊은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럽고 계속해서 여와 야가 부딪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나 낙태법과 같이 반성경적인 법안들을 준비하는 움직임들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온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고 우리 사회를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통치권자들, 그리고 입법자들, 그리고 행정권자들, 그리고 재판권자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감사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귀한 예물에 담겨진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그 정성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오늘 오후에 있게 될 영상세수식반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